오늘 본문은 기독론에 대한 것입니다. 기독론은 그리스도론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가 음력 한자어로 기독이라는 말로 씁니다. 그래서 기독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세속에 속한 애굽의 왕 바로로부터 그 압제와 그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그들의 주권자가 하나님으로 뒤바뀌는 사건, 완전히 정체성과 신분이 새롭게 바뀌게 되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애굽의 통치자가 이제 어둠의 권세로 이제 대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온 우주적인 사탄의 권세로부터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그의 나라로 옮기셨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이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세례라고 표현하죠.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이제 다시는 애굽 사람을 볼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신분과 그 정체성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그 애굽의 종되었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시는 죄와 사망과 관계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죄의 노예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합하여져서 우리는 완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이제 속량받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죄의 권세가 무력화됐다는 것을 말하죠. 속량은 값을 치르다는 것 아닙니까? 이 값을 치르다는 것에 있어서 이 값을 사탄에게 치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이거는 너무 위험한 어떤 생각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치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속량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정통적으로 가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는 점에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거나요,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만족시켰다는 사법적인 관점으로, 또 둘째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대가를 치르셨다라고 말하는 승리자 그리스도 관점으로,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속량을 이해합니다. 요점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이 사건은 우리의 어떤 힘이나 우리의 어떤 의나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라라는 것이죠. 오히려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는 애굽 군병들이고 앞에는 바다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벽한 무력함 속에 빠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에게 의지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게 만드신 뒤에 그들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 모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그가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모든 속량하셨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이루시고 또 그가 승리를 쟁취하셨다는 점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그 당시에 이제 그 골로새 교인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칭의라는 사건이 이루어지고 나서 계속해서 골로새 교회들, 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또한 서신서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것을 구원을 이루라라고 계속해서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구원을 계속해서 누리며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칭의의 관점에서 이미라고 말하지만 성화의 관점에서 아직이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또한 이루고 또 그의 나라를 함께 건설해가는 그 구원을 누리는 일에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20절은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찬미하는 찬가라고 많이 불리고 있는 본문인데요. 15절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본문 구절은 어떤 독특한 점이 있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본따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본따라 지어졌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시는 형상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참되게 계시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가장 먼저 피조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들 위에 계시고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겨나신 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시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부로부터 나온다고 이해해야 됩니다. 마치 태양이 늘 빛을 발하는 것처럼 아들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나옵니다. 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성부께서 성자를 이제 낳으실 때 그 낳기 전 시간이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자는 영원부터 성부와 함께 계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삼위 하나님의 어떤 신비입니다. 그래서 16절은 왜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이이신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그 안에서 창조되었다라는 그 말로 왜 그가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을 시작하죠. 창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권능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주체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지어졌습니다. 그 범위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심지어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왕권, 주권, 통치, 권세 이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다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는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말하지 못할 영역이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역을 볼 때 저건 악한 영역이야, 저건 가면 안 돼, 저기는 더러운 곳이야, 가면 안 돼, 저거는 저기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야, 저런 노래는 들으면 안 돼 라고 말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 영역도 전부 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영역의 주권이시 그리스도께 온전히
주님이 다스리도록 그 영역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영역이라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은 또 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것을 또 누릴 수 있고요.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나아가야 되죠. 가령 이제 몸이 아플 때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이러한 병원들이나 이런 의사 같은 직업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갔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이러한 의료 영역도 다 예수님의 것이다. 그래서 아프면 병원 가서 진료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병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좋은 의사 만나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병원에 안 가고 집에서 그냥 기도할래. 이것은 병원을 만드시고 의사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약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아무리 악한 영역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히려 그 영역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역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실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의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창조의 기원이시자 근원이십니다. 모든 창조는 창조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창조가 되고 어떠한 목적으로 향해 가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전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 온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나타내는 것이 창조의 목적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루어 가시도록 하는 거였죠. 창조된 세상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만이 이 세상이 온전히 기능하고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창조의 목적은 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도 동일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구속받은 사람의 마땅한 태도를 말하는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죠. 그래서 온 땅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선하신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 피조물의 최대 행복이자 최고의 안식이자 목적이고 그리스도를 위함에 있습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시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동시에 또한 만물과 함께 서십니다. 만물과 함께 서신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만물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동시에 그가 만물을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만물과 함께 서셔서 만물을 유지하고 붙드시고 섭리하시는,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온 만유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조주의자 온 만물의 머리이신 주님께서는 이제 교회의 머리로 또 계시는데, 이 머리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권위, 우리의 최고자다, 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머리가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팔다리가 잘리면 그래도 죽진 않지만 머리가 잘리면 죽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통치하시고 또 교회가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도록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의 어떤 생존과 유기체적인 교회의 어떤 살아갈 수 있는, 교회로서 작동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각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계속해서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눈에 보이는 성찬으로 이 믿음을 강화합니다. 우리는 한 떡으로부터 떼어지고 그 떡이 하나씩 뜯어져서 우리가 먹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명으로 다 뜯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 안에 속하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은 것이 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성찬은 온 성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 되고 또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느끼게끔 우리에게 내려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고 또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된 유기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18절에서 나오는 근본이라는 것은 시작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18절에 보시면 그가 근본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근본이라는 것은 부활을 통해서 시작된 새 창조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래서 새 창조 안에서 모든 회복되는 만물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새 창조를 시작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 새 창조 안에서 가장 먼저 나시며 가장 큰 권위를 가지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첫 창조 시에도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새 창조도 주님께서 성육신한 예수님께서 새 창조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가 창조 때와 같이 새 창조의 주권자가 되시는가를 19절에 설명합니다. 19절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충만히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사람이시지만 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첫 창조를 시작한 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사람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새 창조를 시작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무당처럼 신내림 받거나 일반 사람의 성령 충만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상호 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상호 내재.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이렇게 상호 내재하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신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어떤 하나님 일을 하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인성이 100%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창조가 필요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그들은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에게 속은 인간은 사탄에게 속하게 됨으로써 사탄과 같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마치 사단과 마찬가지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역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새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육체들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는 첫째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에 우리로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자로 서게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는데 죽으셨죠. 그럼 누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겁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3번이나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놓고 결국에는 사형을 온대했죠.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죄책을 제거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흠없고 죄가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고 둘째로는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탄이 더 이상 예수님을 붙들어 둘 수 없게
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이 있는 건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는 더 이상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모든 첫 열매가 되셨죠. 그리스도 안에 죽은 모든 사람들은 다 사탄이 잡을 수 없는, 붙들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아무도 사탄의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는 상태로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이라는, 서게 하셨다는 주님의 선언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로 서게 하셨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더 이상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었던 만큼 우리도 붙잡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는 두 가지 변화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첫째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죄 때문에 너무나도 불편한 관계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속죄하시고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성자를 부르듯이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입양하시고 그들을 죄가 있지만 죄인이지만 의롭다 함을 받은 죄인으로서 우리를 날마다 의롭게 여겨주시며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러한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하고 호의를 베푸는 친밀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화해를 넘어서 친밀감으로 넘어가게 하시죠. 이 새 창조의 회복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안에 타락한 모든 피조세계도 포함되어서 우리가 나아가는 영역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영역마다 피조세계가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영역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피조세계의 회복까지 넘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믿음에 거하고 그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주님의 그 은혜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건부로 들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우리가 열심히 믿어야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예수님은 이러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 본문은 이미 11절에서 먼저 바울이 이야기하고 넘어간 부분입니다. 이 11절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본문은 너희가 참되게 믿음 가운데 있으면 너희가 참되게 믿는다면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실 것이라는 시금석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나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참된 믿음이 있으면 나의 삶으로 하여금 오래 참음과 견딤이 있게 하실 거라는 것을 보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적이고 헬라적인 어떤 잘못된 가르침과 또 유대의 어떤 의식법들을 따라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라는 엄청난 그런 어떤 이단적인 가르침 가운데 너희는 무엇을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만약에 너희가 복음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오래 참게 하시고 그의 통치를 너희에게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의 나라로 옮겨지고 또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출애굽 사건과 같이 자기 백성을 어둠에서 건져 의의 나라로 옮기시는 구속자이시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온 만물의 알파 오메가, 창조와 또 창조의 목적이 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새 창조의 창조자가 되시며 또 새 창조의 끝이 되십니다. 그는 새 창조를 시작하실 때 교회를 지상에 두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교회를 자기의 몸된 교회를 삼으사 자신의 몸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교회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잠자는 자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주님이 지금 어떤 곳에 또 어떠한 신분과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가 사탄 마귀에 속하여서 마귀의 반역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헛된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로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서게 하시는 참된 구원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요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